100번 손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했듯이 뒷부분을 뒷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꽃입니다. 왜 안 하시지요? 여러분이 꽃이십니다. 또 주님의 주신 이 봄의 계절에 또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복, 결혼의 복, 물질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복이겠지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소중한 복이 있다면 바로 만남의 복이지요. 인생을 맛깔나게 또 살맛나게 하는 복이 뭐냐?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요, 네 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번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짓고 자신이 살아갈 환경들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만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와의 만남이냐?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다른 세 가지와 다른 만남입니다. 불강력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결정되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모와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들이 형성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일까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만나는 것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잘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인생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혹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님의 가정이 어려워서 힘든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많은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대개는 유유상종합니다. 끼리끼리 친구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친구와의 만남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게 되면 인간의 삶 속에 통해서 발휘한 능력을 통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일지라도 스승을 잘 만나서 인생의 축복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 당시는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다운 스승과의 만남이 참 어려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을 하죠. 군사부 일체. 임금과 사부는, 스승은 같다고 읽을 정도로 스승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를 수 있는 참다운 스승을 만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스승과의 만남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만남이 있죠.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배우자의 만남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부 좌우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그 남은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지만 즐거울 수 있지만 배우자의 만남이 좀 잘못되면 행복했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은 평생에 어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온 네 가지의 만남,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처럼 인생에 중요한 네 가지 만남이 있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네 가지 만남이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한 길로 가니까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들고 스승도 만나기 힘들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인생에 소망을 가질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안타까움, 더 이상 어찌할 바인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마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다를까요? 앞에서 알려진 네 가지의 만남 외에 또 한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네 가지 모든 만남을 통합하는 만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을 믿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구원하신 사랑을 증명해 주는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친구의 사랑도 배웁니다.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느냐?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진정한 친구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참된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연인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지라도, 배우자들의 만남 가운데도 실패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과 사랑을 총합하시는 분은,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의 생애에 가장 축복된 사건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신방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 와서 신방 오셔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이고 간접적인 만남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영적 깊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 깊은 만남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깊이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삶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위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후에 형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접합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냥 참 좋은 분, 말씀이 인상적이고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자기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생 전체를 맡길 신앙으로 베드로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유대 종교의 납비 정도로, 유대 종교의 선생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특별한 분으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배를 탈 수 있느냐? 이 배를 조금 띄워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야, 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고달픔과 어려움과 문제 아픔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늘 관심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까?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먹여 살릴까? 생존의 문제, 시급함의 문제, 삶의 문제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과 실존적인 문제 앞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이후에 만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자신의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절박한 어부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차서 탄식하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순종의 역사 할 때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어떤 때에 아무리 들으려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언제 여러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소리치었을 때,
목에 힘이 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좋아하던 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 직장에서 내 자리를 빼앗길 때, 가정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내 위치가 빼앗겨졌을 때, 이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망하고 탄식할 그때에 비로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오셔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삶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한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같으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낮이라 깊은 데로 물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고기는 물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런 명령까지 하시는지. 지금까지는 좋은 선생님으로 납비로 생각했는데 혹시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에 두 문장이 기록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뭐가 없다고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역전의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but, but,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행동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결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역전의 접속사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접속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놀랍니다. 신앙을 가지면 비상식적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으니 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껴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해보라는 뜻입니다. 한번 순종해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역전의 접속사 보스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역전을 경험해야 내 삶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처럼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주님 이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도전하고 결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첫 번째 만남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내 인생에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을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했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상 못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배들이 왔는데 물고기 때문에 배가 내려앉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엄청난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분은 단순한 납비가 아니구나,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겠느냐?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낌을 받음을 통해 그는 어떤 마음이 다가오냐? 갑자기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수준 높은 사람, 선생으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분을 다른 분으로, 참된 질적인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태도가 변합니다. 첫 번째 태도의 변화는 뭐냐? 예수님의 무릎 아래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엎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 앞에서 엎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저와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변화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5절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물고기를 잡은 후에 겪은 후에
베드로의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당신은 주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사건을 겪고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 쓸만하지 않으십니까? 능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없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이고 믿음의 신앙의 성배들의 행적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부족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움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야기할 때마다 내 영혼이 뛰어있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놀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했던 베드로가 새로운 것으로 보는 눈이 생겼고 새로운 것으로 듣는 귀가 생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들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관심, 너 목적, 내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꿔보지 않겠느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너희의 중심된 관심이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느냐? 삶을 윤택해가는 것,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었더냐? 베드로에게만 이런 질문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이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생에 그것만으로 만족될 수 없다. 그 이상의 꿈이 있어야 된다. 그 이상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너가 가지는 삶을 내려놓았을 때에 너에게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내 이웃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하나 찢었다가 이제 버리게 했는데, 거기에 신대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물고기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제가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를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요, 물은 만물 물자에
고는 높을 고자에 기는 턱이자.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물질이다. 물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 물고기를 취하는 베드로가 바뀝니다. 물고기에 집착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남 이후에는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뭘 만나느냐? 모습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다.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을 가진 건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도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잠재적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을 기피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태도가 아니지요.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비교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타는 차, 거저지 등으로 사람을 비교하며 나의 우월감 또 상대방 열등감으로 오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꿈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체로, 인간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너대로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너대로 가치 있고 너는 너대로 인생에 축복이 있다. 인생에 충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다.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참된 정체성을 예수님은 오늘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내, 남편,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특별한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과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